오늘은 종려주일이고 금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주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순환주간의 일정을 살펴보면 오늘은 종려주일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또 화요일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시며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합니다. 또 금주 수요일은 베다니에서 머무시며 침묵하시고 목요일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쓴 잔을 앞에 놓고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다가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금주 금요일은 이제 성금요일로서 밤새 유대 공회와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이 확정돼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곧바로 장사되십니다. 토요일에는 육신은 무덤에 계시고 영혼은 낙원에 가 계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우리 잠시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Monstro nobis quod ibetur. Prova estud. Quale? Nimes hoc Ibi parvum. bene est. Gusta! Gusta! Quid facis? Espite la magna! Medico! Satis! Nada imucum ad memoram.
caniculi, evertite tignum stulti, super pacem sua. Eridite crucem! Crucite! Crucite! Mestus Labus! Plantate eam! Monstrum nobis quodibepur. Prova estud. Quale? Nimes hoc Ibi parvum. bene esse. Gusta! Gusta! 여러분,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피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구약 성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짜면 예수의 피가 나온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피인가? 왜 구약 시대에는 피 흘림이 필요했는가? 그 이유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고 피만이 죄를 속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서 자기가 지은 죄를 고합니다.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림으로 죄를 정결케 합니다. 왜 피인가? 바로 이 말씀이죠. 다 같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 그렇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사상입니다. 성경은 피를 육체의 생명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마시는 행위를 생명을 삼키는 것과 같이 여겨서 금했습니다. 이 말씀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피로서 상징된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속하므로 피를 마시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피를 마시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말씀을 수혈 거부로 엉뚱하게 해석해서 오히려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어떻든 생명은 피에 있기에 죄인을 살리려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죄를 속하다라고 하는 뜻은 죄를 덮다, 죄를 가리다의 뜻으로서 피가 죄를 가리어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름으로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따라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은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속죄 방법이었습니다. 짐승이 인간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피에 어떠한 특별한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고 타락하자마자 양을 잡은 다음에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에 피의 복음이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의 죄를 씻어내고 허물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피로 죄를 속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피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이 빨래에 찌든 때를 씻어내는 기술을 연마를 하지요. 이런 종류의 때는 이 세제를 쓰고, 또 옷에 피가 묻었으면 또 어떤 세제를 쓰고, 또 기름때가 묻었으면 또 이런 세제를 쓰고 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을 써서 세탁물을 깨끗하게 세탁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죄를 씻어내는 방법을 생각하시다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만이 죄를 속할 수 있다고 여기셔서 짐승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인간과 화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왜 예수 피인가? 왜 짐승의 피가 예수의 피로 바뀌었는가? 바로 이 말씀이죠. 다 같이 죄 없는 예수의 피만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룹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의 피제사가 앞으로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매일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이 짐승의 피제사로는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사람을 의롭게 했다면 매일 반복해서 제물을 드리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결국 황소나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애지 못한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불로 태워드리는 속죄제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짐승의 피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요, 임시변통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옛 것을 폐하시고 새로운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구약의 시내산의 언약, 양과 염소의 피를 뿌리는 옛 언약을 폐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보장되는 영원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본문 10절부터 다와 같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짐승의 제사지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단 한 번의 피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충족되었고 그를 믿는 자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효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은 보화 보배를 한 트럭 갖다 바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이 많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평생 돌을 닦거나 불당을 짓고 예배당을 지어 바친다고 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써 죄 쓰심 받고 구원받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금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참말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그 죽임을 당하고 참 제물로 드려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피를 흘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떳떳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 죄인들이 감히 지성소에 얼씬도 못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 피 흘리실 때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은 그 두터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 그 피 말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죄 없는 예수의 피만이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자가 없고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죄 없는 피의 대속을 말합니다. 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석가나 공자나 마호멧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문선명, 박태선, 안상홍, 이만희 이름으로 안 됩니다. 그들의 피는 우리의 피처럼 죄가 흐르는 피입니다. 여러분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흠없는 예수의 피만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음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시고 피 흘리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죄사함 받은 거 확신하는 분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예수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원래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실제 의인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다. 용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 안에서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어도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이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란 우리의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지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십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다 같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아멘. 여러분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 주셔요.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무슨 죄를 짓고 피해 다니다가 어느 날 부모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용서해요? 안 해요? 하지요. 네. 그러나 저 형사가 죄인들을 붙잡아다가 놓고 자백하면 용서해요? 형사는 용서 안 하지요. 자백하면 저 교도소로 가야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지은 죄를 지워버리시고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도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칠판에다가 글씨를 쓴 다음에 지워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칠판에 글씨 쓰고 지워버리면 그 글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지워주시고 기억도 안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요, 우리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그 죄를 옮겨주신다고 하셨어요. 바로 이 말씀이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를 등 뒤에 던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왜 던져요? 이제 찾지 못하게 영원히 없애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신다고 했어요. 말씀 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에?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아멘. 다시는 꺼낼 수 없도록 깊은 바다에 던져넣는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어떤 사람은 저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서 자기 죄를 또 끄집어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여자분이 여사가 있는데, 이분이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가져다가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시고 나서 낚시 금지라고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던져진 죄를 왜 낚시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은 죄를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꾸 지은 죄가 생각이 나고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불안해하고, 이거는 아직 철저히 회개가 안 돼서 그래요. 철저히 죄사함 받은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의롭다함을 얻은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저 깊은 바다에 죄를 집어넣었는데 여러분은 낚시질을 통해서 다시 그 죄를 건져다가 기억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도 기억 안 하시니 여러분도 기억 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이 안 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믿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새 언약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보장되는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이 새 언약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 시간 새 언약의 피를 마시는 성만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죄사함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